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무엇일까? 무엇부터 만드셨을까?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나서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또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한 것을 통해서 이건 시간을 먼저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이 다 시간의 지배를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특별하게 사람은 좀 달리 지으셨어요. 사람은 시간의 지배, 시간의 통제를 받는 육체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육체도 있지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혼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동물이나 식물 다 해와 달, 별 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 육체도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은 유일하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낡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는 시점도 없습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 열차를 타고 인생 여정을 하게 돼요. 시간 열차 안에서 우리는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보내다가 시간 열차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늦출 수도 없고 정지시킬 수도 없어요. 시간의 지배를 육체는 받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는 순간에 육체도 끝나요. 근데 그 후에는 영혼의 때입니다. 영혼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때는 끝나는 시점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해요. 문제는 그 영혼의 때가 이제 육체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그 영혼이 영원한 삶을 보낼 것이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그 영혼이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옥 불못에서 보낼 것이냐입니다. 그것은 뭘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육체가 있을 때에 그 영혼을 얼마나 돌보고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지고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그 전도서에 해 아래의 삶이 모두 헛되고 무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해 아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시간 안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시간 안에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고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사실은 다 헛되고 무익해요. 육체라는 것은 시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시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도 시간이 딱 정지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육체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육체는 끝나고 말아요. 사람들이 참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이 무상하다, 참 값없다 이런 말을 자꾸만 하는데 이것은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전부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왜? 육체가 끝나면 흙으로 다 돌아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육체가 아니에요. 진짜 나라는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나다. 이게 진짜 나예요. 그럼 육체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이 거하는 장막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의 집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런 말을 쓰는 건데 그건 뭘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영혼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육체라는 집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다. 육체가 무너진다.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 영혼에 좋은 것을 담아서 그 다음에 그것이 담아지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영혼을 취하고 육체는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 속에 좋은 것을 담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속사람의 영혼을 취하고 그 다음에 영혼이 거하는 집은 버리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영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 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 영혼에 담게 하신 후에 어느 날 영혼을 취하시고 육체는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가, 여기 한 번 죽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도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스릴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육체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럼 심판은 누가 받는 겁니까?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육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받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흙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 책임도 안 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육체는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문제는 그 육체 안에 담겨 있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육체 있는 동안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 피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하여튼 자전에 다 끝나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취하실 속사람인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은
육체는 좀 잠깐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육체만을 위해 사니까 육체가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을 가고 뭐 돈을 벌고 즐기고 그러면 육체는 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만은 육체만을 위해 살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자, 돈 많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육체를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어요. 그 육체는 호강을 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파티를 즐기니까 육체는 호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비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한 귀로 헛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귀를 틀어막아요. 문제는 그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육체가 끝났을 때 그 영혼은 음부에 던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육체라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건 전혀 생각지 않아요. 오직 육체만을 생각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육체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요. 시간, 마음, 노동, 물질 다 투자해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언젠간 죽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라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육체를 지을 때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은 잠깐 즐거울 수 있고 잠깐 잘난 체도 할 수 있어요. 잠깐 돋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썩어질 것,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전도에서 나와서 이제 새가족 공부를 가르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나서 나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엄마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 엄마는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불못에 던져줘야 되네요. 근데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까? 묻길래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육체가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새신자가 또 저에게 물어요. 그렇다면 제가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혹시 하나님이 엄마를 구원해 줄 수는 없을까요? 또 물어요.
그래서 길은 없습니다. 믿음은 다 각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육체가 있을 때뿐이고 누구든지 죽은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펑펑.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체는 내가 살기 싫은 목숨을 끊으면 그만이에요. 나 그냥 자살할래. 그러면 그냥 육체는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둘 중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예수를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살든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전도를 해요?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도 생명이 있고 영혼에도 생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좀 혼돈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원어가 완전히 틀려요. 육체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멋지게. 푸시케. 푸시시하잖아 벌써. 이건 한시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한시적인 생명. 푸시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은 조에라고 해요. 조에. 비슷하잖아요. 푸시케, 푸시시하다, 조에.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안 오세요? 달라요, 단어가. 근데 푸시케는 한시적인 생명이 때 육체의 생명으로 조에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혼이 받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요 할 때에 그 단어를 보면 조회예요. 그다음에 육체의 생명은 푸시케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 푸시시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육체가 끝날 때에 그냥 육체로 끝나는 건 사라지지 않고 영혼이 있잖아. 그 영혼을 받아주실 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막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다고 막 욕하고 결국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받는 건 누구 받느냐?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영혼을 어디다가 맡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사 좀 지내줘. 나 1년에 제사 지낼 때 그때 와서 찾아와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게. 제사 좀 지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 아들 주고 그 다음에 손자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뭐 먹는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이 없다면 뭐 영혼을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끝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돼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빈약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죄 하니까 도둑질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시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라고 그러면은, 나 죄 졌어. 그래, 죄를 탕감받아야지. 그러면 구제도 하고 좀 착한 일을 하면 좀 내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조금 형벌을 받으면, 교통사고 나면 범칙금이지만 조금 하면 몇 년 살아야잖아요. 그러면 나 죄값 다 치렀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이 영혼의 죄,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근데 여기서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사하거나 죄를 치료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건 나는 죄를 치료하러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막 가다가, 이게 십자가 무게가 몇 킬로냐 하면 70킬로가 됩니다. 70킬로. 이 나무로가 70킬로가 돼요. 그런데 언덕 아니에요. 골고다 가보면 언덕이에요. 거기를 막 채찍에 때리고 막 하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밤새 시달렸다가 그냥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던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막 울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쓰러지다가 또 무릎이 깨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막 엉엉 울자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게 뭐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 때문에 너희는 지금 마음 아파서 우는데 그것 때문에 울지 마. 너희가 나를 동정해서 너희가 그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에 던져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진짜 아픔은 십자가에서 받으실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던져질 영혼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요,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한테 제가 신방을 했더니, 저는요, 이 항암 치료를 하고 이것 때문에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식사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을 좀 덜어달라. 제발 주님께 돌아와 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리고 아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가 그러다, 엄마 지금 온몸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왜 날 갖고 자꾸만 그래요? 그러다가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끝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엄마의 그 진짜 아픔이 이렇게 막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엄마가 그렇게 소원이라 했는데 제가 교회 다녀야죠. 결국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환난을 주셔서라도 전파하게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데, 나 예수 믿어서 그냥 교회 나가서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셨어요. 그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끌려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면 그 사람으로 끝납니까? 그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하고 그와 연관된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사마리아 온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구원 받고 나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위하고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고 우리가 서로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잘 지내면 되지 꼭 전도해야 되냐?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환란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지라.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들은 왜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많은 영혼은 좋아하시고 한 영혼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 거라사라는 데는 어디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근데 거라사라는 땅은요,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거든요. 그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 쫙 건너편에 완전 이방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큰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다가 그냥 무덤 사이에 아무 데나 쓰러져 자고 잠을 깨면은 다시 그 짓을 반복하고 이제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사람들도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인생은 사실 끝난 거예요.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걸 아세요. 아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 중국 어디 땅이나 마찬가지죠. 이방 땅이니까. 근데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찾아 살펴보면 그 전날 주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몹시 피곤해요. 날이 저물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저 갈릴리 호수, 큰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 몹시 피곤한데 왜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야, 가야 됐다. 가자. 근데 가는 도중에 밤에 이 큰 바다에 홀리롯의 광풍이 일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그리고 파도를 꾸짖자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당도한 것이 거라사 지역이고 거라사 지역에서 또 걸어서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해하고 있는 이 귀신을 찾아가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할애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거길 가시는지 지금 도통 이유를 몰라요. 왜 저 먼 곳까지 이 파도를 건너서 이 밤중에 피곤한데 거기까지 가실까? 주님이 공생의 기간이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한 건 3년 반밖에 안 돼요. 거기에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으십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을 쫓으시자 이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 사람 속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귀신을 수없이 쫓아봤는데 어떤 사람 속엔 귀신이 한 20마리, 20 몇 마리도 들어가 있어요. 보통 5마리 들어가 있는 건 흔합니다. 쫓아내면 너 몇 명 있어? 8명 있어요. 나가라. 쫓아내는데 또 남아 있어요. 너 왜 안 나가?
나갈게. 둘이 남아있어. 또 쫓으니까 또 하나 남아. 또 쫓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가요. 귀신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인격체인데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해집으면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자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이 산비탈에서 이 돼지떼들이 있었는데 귀신들이 들어가자 돼지떼들이 팍 갈릴리 호수 바다 쪽을 향해서 막 돌진해서 2,000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인 것은 그것을 보고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이 폐인된 사람, 그 인생이 그냥 귀신들에 시달리다 그냥 멸망할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야,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너 정말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막 축하해줘야 될 텐데,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빨리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관심이 없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해서 제산상에 큰 피해가 난 것만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당장 재물에 손실이 난 것보다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와, 주님이 이렇게 폐인된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했더라면 그 거라사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고 그들이 돼지 2,000마리에 비교되지 않을 더 큰 복을,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재산만 생각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의 값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냈는데.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아픔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맞고 피 흘리신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지옥에 갈 것을 주님은 지금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은 전도가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게 미련하게 보여요. 전적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사람이 없나. 길거리 가다가 가는 사람 바쁜 사람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뭐 구원받습니다 이러질 않나.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요, 아유 저렇게 해서 예수 믿어, 저렇게 해서 좀 교회 나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여도요, 그것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뭐 동물아 있으라, 식물아 말씀으로 다 지으셨지만은 구원은 죄인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말씀만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깨달음이나 인간의 수양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엔 미련하게 보여도 이 전도라는 방법을 써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힘들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뭐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그러니까 다 전도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늘 몸이 이렇게 찌뿌듯하고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전 남편도 보기 싫고 남편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왜 여자들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 남편도 꼴보기 싫고 자식들도 다 귀찮고 삶에 의욕이 없고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살긴 살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오길래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전도팀을 짜서 한 2-3명이 나가서 전도를 꼭 해보세요. 시큰둥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네. 알았죠? 네. 알았죠? 네. 그러면 전 그것으로 끝나지 절대로 않습니다. 저는 말하고 나서 당장 다음날 전화를 해요. 했어요? 안 했는데요. 그럼 내일 모레 할 테니까 하세요. 네. 다음 날. 나갔어요? 아니요. 그럼 저는 언제까지 하느냐? 할 때까지 합니다. 우리 한영원 목사님은 너무 신사해요. 나는 깡패입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 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어서 전도사님한테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 말하면 들 때까지 끝장을 보는 분이다. 제가 뒤끝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건 그래요. 계속 했더니 마지 못해서 나가서 전도지 주고 그 전도지만 줬냐 전도지만 안 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쩌다가 영혼이 교회에 나왔어요. 야, 그렇게 한 달을 한 20일쯤 했나 보다. 한 3주 정도 하더니 영혼이 제 교회에 나오니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육체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가정에 활력도 생기고 남편도 이뻐배더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남편이 이뻐배더라. 왜 그랬을까요? 전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린 자꾸만 내가 몸들과 병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 기뻐져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에서 살려주시고 감옥에 gat혔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왜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든 그 가정에 활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때예요. 육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육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은 조금 더 오랫동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많이 육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저 대충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육체가 때예요. 근데 육체의 때는 끝나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에,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고 복음을 실현하라는 아름다운 발과 아름다운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